네,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진짜로 진짜로 당신에게 화가 나 있지 않으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한번 최대한 이 말이 진실일 수 있도록 옆 사람에게 최대한 화가 덜 난 표정으로 하나님 당신에게 화가 나 있지 않으십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 자체가 죄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다루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질 않아요. 이사야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 나갈 때,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였고 또 왕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갈 때 뭐예요? 자신의 죄의 참혹함이 드러나서, 그 빛 앞에 드러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외치게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 인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죄가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 인식과 죄책감은 전혀 다른 두 가지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상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저의 삶에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당시 이제 그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연애가 거의 끝나가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연애 방식 자체가 전혀 이 책이 말하는 방식과 이어져 있지 않다는 걸 봤어요. 뭐냐면 어떻게든 대상을 내 정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끌어들여 소비하는 데 집중됐다는 게 보였어요. 이거는요, 애욕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연애를 통해서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3 전반의 애욕의 자세가 번져 있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욕으로 대상을 끌어당겨 내 정서적 허기를 위해 소비할 때 대상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내적 허기를 저에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도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상실되는 겁니다. 저는 그 에너지를 끌어다가 제 안에 정서적 허기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 애욕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 미다에서 인식이 되는데, 제가 뱀파이어 같은 거예요. 뱀파이어는 사람의 피를 빨아서 계속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서 정서적 에너지를 끌어와서 나의 존재를 간신히 지탱하는 양상 자체가 어떤 것인지 그 양태가 비타에서 보였어요. 그 순간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진짜 바닥에 엎드러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 애욕의 삶에서 건져 주십시오. 저는 제 주변을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의 삶과 저의 미래를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부르짖는데요, 제가 그때 구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인데 이렇게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막 러닝 셔츠를 막 잡아 찢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이 누덕누덕하는 삶에서 살 수 없다라는 내적 에너지가 막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전혀 종교적인 액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저한테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기서 제 암을 고치시는 의사셨어요. 제 암을 진단하시고요, 드러내시고요, 그 암을 수술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했어요. 하나님 무섭지 않았어요. 제 죄가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지나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당연히 경외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는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내 영혼의 의사, 그분을 향해 목말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죄인식은 우리의 삶에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이 완성되어 가는데 굉장히 명료하고 날카로워져 갑니다. 여러분, 죄인식이 명료하고 날카로워질수록 여러분 삶의 암덩이들이 제거됩니다. 그 암이 일으키던 다양한 증상들이 해결돼 갑니다. 그럴수록 소원이 일어나요. 더 많은 죄를 인식하고 더 많은 죄를 해결하고 싶은 목마름이 막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인식과 죄책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죄책감은요, 죄인식은 그것의 더러움과 파괴성을 보는 것이고요. 죄책감은 뭐냐면 죄에 동반되는 거절과 죄에 동반될 것 같은 처벌과 죄에 동반될 것 같은 수치로 인해 죄를 눌러 감추게 만듭니다. 죄인식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인식을 방해해서 죄책감이 우리 밑으로 수치와 처벌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서 죄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덮어 누르게 되는 걸 뭐냐면 무의식 안으로 짓누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죄인식을 거부하고 무의식 안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짓눌러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인식이 사라지고요, 죄의식이라는, 죄책감이라는 파괴적인 힘이 삶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프로이드가 이제 무의식을 발견하면서 그가 종교에 대해 썼던 논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가 있어요. 한 여인이 걷지를 못해서 프로이드에게 정신분석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왜 못 걷는지 아무리 해도 의학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결론 나는 게 뭐냐면 그녀가 눌러놓고 잊어버리고 보지 않으렸던 죄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은요, 자신의 형부와 불륜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언니가 자살을 했어요. 너무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고 그로 인해서 처벌이 다가올 일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할 것이며 막 이런 인식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죄인식의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 이불로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값을 치러야 돼. 이걸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너 값을 치러야 돼. 이게 전반으로 퍼지는데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는 자신의 미래를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른 채로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축복받고 잘 풀리고 잘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벌어져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르는 곳에 가도 그들이 나를 환영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따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은요, 이렇게 광범위한 에너지를 풀어놓습니다. 마침내 그 죄책감의 뿌리인 죄를 인식합니다, 이 여자가요. 그리고 그 죄의식을 다루어 갑니다. 죄인식을 다루어 갑니다. 그럴수록 전반적인 죄책감은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정신분석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가 상담실에서 걸어 나갑니다.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폴 추리니에는 위대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 죄책감과 은혜라는 정말 명작이 있습니다. 이 폴 추리니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진 질병의 90% 이상은 죄책감의 문제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폴 추리니의 말은요, 의학적으로 계속 입증이 됩니다. 우리가 죄책감이 크면요, 우리의 면역 체계가 우리 스스로를 처벌합니다. 너는 망해야 돼. 넌 잘못돼야 돼.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래서 90% 이상이 죄책감에서 기인한다는 어마어마한 표현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계속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에서 말하면요, 이건 과학은 입증하는데 오래 걸리죠. 성경은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걷지 못하는 여인은요, 스스로의 삶을 저주한 거예요. 왜요? 죄책감 때문에요.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저주하는 그의 패턴에는요, 두려움과 수치라는 심리적 상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파괴적인 영적인 힘의 문을 열어준 큰 열린 문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인지 와서 나를 파괴해라. 난 그래도 싸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의 의식이 가진 힘은 작습니다. 생각보다 무의식은 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의식보다 초월 무의식과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보다 죄를 다루는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아까 프로이드 얘기를 했지만, 종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한 종교 활동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사실상 종교를 굉장히 해로운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는 기독교를 종교로 알았지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복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책감 자체를 박살내면서 시작합니다. 아멘. 죄책감 자체를 박살냅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 인식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폴 추린의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의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병리적인 구조들, 영적 병리적 구조들, 인간관계 병리적 구조들을 하나하나씩 다루십니다. 근데 그것은 거대한 자유와 회복과 풍요의 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책감이 박살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제가 우리 아까 히브리서 말씀 읽었죠? 네, 죄송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벨의 패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벨의 피. 아벨의 피 아시죠? 이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불법적으로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집니다. 성경의 우주에서, 성경의 유니버스에서요, 피는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벨의 피는요, 영적인 세계에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뭐라고 말하냐면 justice, vengeance, 한국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정의와 복수를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한 자는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그 피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여인은요, 자신의 범죄의 값이 따라온 것이라고 외치는 아벨의 피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값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파괴와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가 저주가 자신에게 올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삶이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두려웠어요.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는 뭐냐면 또 다른 영적인 파워 스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방송국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아벨의 피는 말해요. 너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방송국을, 영적인 전파를 받은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서 그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내가 모르는 공동체 가면 그들이 나를 거절하고 수치를 줄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 더러우니까. 나는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나를 방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처벌하시니까. 가인의 말에 그 언어들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방치를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의 거절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수치스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벨의 피보다 더 맞게 말하는 예수의 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의 피는 너는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갈보리에 피를 쏟으실 때 아벨의 피보다 더 강력한 효력으로 말하는 그 피를 쏟으셨고, 그 피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보면요, 영어로 얘기할게요. I paid it all. 내가 다 지불했다.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들 값 치러야 돼.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다 지불했어. 너희들 값 치러야 돼. 그러니까 나쁜 일 기대해, 거절 기대해, 심판을 기대해, 수치를 기대해. You deserve. 그게 너에게 합당해. 왜냐하면 너는 완전하지 않잖아.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다 지불했어. 내가 깨끗이 지불했어. 이제 더 이상 저주를 기대하지 마. 이제 거절을 기대하지 마. 이제 방치를 기대하지 마.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에 우리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종교는, 율법은, 아벨의 피를 말합니다. 성경의 진노는요, 포도주로 표현됩니다. 좋은 포도주 말고 이건 신포도주예요. 진노의 신포도주. 그러니까 여러분 발사믹 소스 아시죠? 그게 식초예요. 그게 그 와인을 오래 두면 발사믹 식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쓰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근데 외국에서는 인생이 시다 그래요. 그때 말하는 게 신포도주예요. 진노의 신포도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마다 신포도주가 부어져요. 우리가 불완전하게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우리 존재 자체가 엉뚱한 흐름을 가질 때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마셔야 돼요. 결국은 돌아올 거예요. 결국은 아벨의 피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다 마셔야 돼. 너랑 나는 알잖아. 너 이거 마셔야 돼. 네가 마셔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잔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저렴한 표현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와닿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흑기사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벌주를 마시게 됐어. 그때 뭐예요? 아니야, 그거 내가 마실게. 그리고 I love you. 사랑해. 내가 마셨어. I paid it all.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단상에서 별거 다 안 해요, 그죠? 알아듣는 여러분은 뭐죠? 내가 다 마셨어. 그러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마셔라, 마셔라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I paid it all. 내가 이 잔을 마셨어.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린 평화를 누려요. 그분이 우리의 진노의 벌주를 반 마시시고 뭐라고요? 야, 이 정도는 양심상 네가 마지막에 마셔. 야, 반 뭐, 야, 셔 죽겠다. 야, 네가 해라. I paid it all. 이거에 딱 뒤집으셨다니 그 얘기예요. 다 마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한 가련한 몸부림이 돼요. 와우. 자, 더 갈게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주님이 다 마셨어. 그리고 다음 말씀, 이사야서 53장 뒤에 뭐가 나올까요? 천재예요. 54장 한번 볼게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54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자, 보세요. 여기리라. 아벨의 피가 외치고 있는 땅에선 주님의 얼굴이 가려진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진노 가운데 계시다는 암시가 가득해요. 주님의 친밀한 얼굴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왜 잠시예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린 더 이상 그 상태에 놓여있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히브리서 맥락에서는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되는 시간 문제도 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뭐냐면 그건 존중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아벨의 피를 귀그리고 존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분의 얼굴이 가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고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삶이 이렇다니까. 이런 식의 암시와 믿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삶의 파괴적인 힘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잠시고 하나님 우리 영원히 우리의 삶에 열기 원하는 건 자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비 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려니와 내 구속자, 이게 히브리어로 정확히 흑기사랑 같은 뜻이에요.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내가, 같이 읽을까요? 내게 노아의 홍수와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와,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다 마셨어. 잘 들어야 돼. 이제 아벨의 피를 좀 듣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예수의 피가 말하는 거 아주 쪼개서 정확하게 들어봐. 봐, 내가 다 마셨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그리고 내가 맹세해. 난 너에게 화나지 않았어. 그리고 맹세컨대 너에게 화내지 않을 거야. 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설교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조이스 메이어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녀가 워낙 저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녀의 포스팅은 워낙 광범위한 반응을 불러내는데, 그녀의 포스팅 중에 다른 포스팅을 압도하는, 그녀의 명성 자체에서 온 반응이라고 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반응을 불러온 한 문장의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God is not mad at you. 하나님 당신에게 화가 나 있지 않으십니다. 한 문장 딱 올라왔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의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 속에서 치유가 되었는지, 회복이 되었는지,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는지. 듣기 좋아요. 하나님 당신에게 화나 있지 않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오. 그분은 맹세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벨의 피를 존중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예수의 피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예수의 피에서 내가 말한다. 맹세한다. 나는 너에게 화가 나 있지 않다. 난 너에게 가질 모든 진노를 예수가 다 마셔버렸다. 내 진노의 잔은 비어있다. 그러니 내게 와라. 난 너에게 화가 나 있지 않다. 맹세는 두 가지를 존재합니다. 왜 맹세까지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듣는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할 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 있지 않다고?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수치의 문화, 완벽주의의 문화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아십니다. 수치의 문화는 뭡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거라는 암시입니다. 완벽주의의 문화는 뭡니까? 정말 베스트를 다해도 그 안에 있는 부족분 때문에 책망을 받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기 속에 숨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뜸 난 너에게 화나지 않았어 라고 하면 듣긴 좋아요.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하지만 그 위에 올라서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건 나 너 위로하려는 소리가 아니야. 난 너한테 화날 수 없어.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맹세해. 2번 말해요. 맹세한다고 2번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계속되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여정일 거예요. 그 속에서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서 내가 맹세해. 나는 너의 심판관이 아니야. 너는 너의 의사야. 나는 네 편에서 죄를 향해 싸울 거야. 난 너한테 화나서 너를 심판하는 게 아니야. 너를 자유케 하게 너를 치료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맹세해. 난 너에게 화난 거 아니야. 맹세의 2번째 의미는 있습니다. 맹세는 앞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이 맹세의 내용에 갇혀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맹세해. 너희의 삶에 어떤 생각지 않은 조건이 벌어져도 나는 이 말에 나를 가둬버릴 거야. 나는 너에게 화내지 않을 거야. 와우. 와우. 하나님은 이 맹세 안에 자기를 가두셨어요. 그리고 이 맹세를 그분은 립서비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그 몸을 찢으며 모든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이 맹세에 인을 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맹세를 존중하길 원하세요. 아벨의 피를 존중하기보다 예수의 피를 존중하기 원하세요. 종교 안에 있기보단 은혜를 믿기 원하세요. 아벨의 피에 길들여진 우리의 모든 조직을 다시 그 예수의 피가 말하는 것에 길들이게 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조이스 마이어가 이렇게 God is not mad at you,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나 있지 않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한 말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풀어져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화로 듭니다. 그녀의 친구가 아버지와의 경험에 있었던, 젊었던 시절 그 아버지와의 경험에서 있었던 일이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걷는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됐다면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그녀의 친구가, 그녀의 지인이 대학 시절에,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 시절에 집에서 먼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방학 때 왔다가 다시 방학으로 집에 가려고,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차 좀 빌려줘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근데 차를 빌려주는데 아빠가 몇십 년 동안 애지중지 갈고 닦은 클래식카가 한 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클래식카의 문화가 없지만 미국에서 클래식카 문화가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좋은 물건을, 좋은 어떤 기념비가 될 만한 차를 수십 년 동안 갈고 닦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새 것처럼 유지시킬 때 클래식카라는 장르가 열리는데요, 이건 가격으로 환산이 안 되는 장르예요. 돈을 줘도 안 팔아요. 그만큼 애착품이고 동시에 그만한 가치를 가진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체로 관상용이지 타는 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주면서 야, 너 이거 대학까지 딱 몰고 와서 주차장에 파킹만 해놓고 돌아올 때 딱 몰고 와서 오는 거야. 이거 탈고 놀러 다니면 안 돼. 결코 선악과를 먹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딸들은 그런가 봐요. 가지고 와서 와 친구야 나 차 생겼어. 우리 여행 가자. 차 몰고 갔어요. 우리 주말에 스포츠 경기 보러 가자. 차 몰고 왔어요. 우리 시내 식당 가자. 차 몰고 왔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시보드 빨간불이 띵 들어왔어요. 이게 뭐 알게 뭐예요? 이 빨간불이 뭐였냐면 엔진 오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엔진 오일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불이 나요. 알게 뭐예요? 타고 다녔어요. 점점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나더니 본네트에서 연기가 팍 하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서버렸어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빠한테 전해서 아빠 이만 하면서 차가 서버렸어. 미안해 아빠, 미안해 아빠. 아빠가 알았다, 내가 가마. 바로 날라갔어요. 아빠. 그렇게 아끼는 물건이거든요. 바로 날라갔어요. 차를 견인해서 카센터에 갔어요. 카센터에서 사용 선고를 받았어요. 폐차해야 됩니다. 폐차비만 몇십만 원, 몇백 불을 내고 폐차를 결정하고 아빠가 자신의 청춘부터의 추억이 다 그리고 수천 불, 수만 불이 들어간 그 차를 이제 작별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나는 거예요. 딸은 이제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빠의 얼굴과 진노의 대접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얼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옵니다. 딸, 네 아빠.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이 뭐니? 어디야? 아, 그렇지.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뭐라도 먹어서 푸셔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갔어요. 앉았는데 아빠 여전히 볼 수 없어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딸, 여기 무슨 문이? 오, 이거 있네. 우리 이거 주문할게. 거기서 제일 좋은 해산물 요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딸이 그게 탁 서브가 되는데 딸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사형수도 마지막엔 좋은 음식을 먹이는데 이제 진노의 잔이 부어질 때가 되는구나. 음식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딸, 아빠를 좀 봐봐. 눈을 들어봤어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의 평생에 남을 가르침을 너에게 줄 거야. 잘 들어야 돼. 딸은 이제 진노의 그릇이 기울어지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아빠가 수산을 탁 꺼내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요리를 먹을 땐 생선의 머리부터 제하고 뼈는 이렇게 발라내고 그 다음에 소스를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빠는 자신에게 화가 나 있지 않아요. 아빠는 딸이 그 일에 대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깊이 낙심했다는 거 알아요. 아빠는 지금 거기서 딸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딸, I love you.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아니 아빠가 딸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딸은 거기서 눈물 섞인 생선 스튜를 먹었어요. 그리고 말해요.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걷는 데 있어서 그 기억은 나의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 당신을 가두셨어요. 그 위에 벌어질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리석은 선택지들이 놓여 있음을 그분 아세요. 그래서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맹세할게. 나 화내지 않을 거야. 예, 그분은 여기서 내가 책망하지 않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정죄와 분노이지 하나님의 교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교정하세요. 사랑한 자를 교정하세요. 그러나 의사로서 교정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긍휼이란 맛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말할 거예요. 긍휼. 긍휼과 은혜를 우리는 섞어서 생각하는데 긍휼과 은혜는 다른 뜻이에요. 긍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겁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값을 누군가 대신 치루어서 내가 그 값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게 긍휼입니다. 그 차에 입힌 손실을 아빠가 다 감내했어요.
깨끗이 감내했어요. 그리고 나 화나 있잖아. 너 사랑해. 내가 값치렀어. 오케이. 나 화나 있잖아. 이 긍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in the time of need, 필요할 때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은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즉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얼굴빛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우린 그걸 자격이 없어요.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자격이 있는 건데 주님이 값을 치름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그걸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 보세요. 먼저 자비를 알아야 돼요. 자비를 믿어야 돼요. 완전히 믿는 걸 담대함이라고 하거든요. 자비를 완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흑계사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잔이 비었음을 알게 돼요. 그럼 담대함을 얻어요. 그 다음 뭐예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심령이 생긴대요. 필요한 때 아버지 나 은혜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혜성 사모님 아버님에게 예전에 급성간경화였던 것 같아요. 그 간에 문제가 있으셨는데 서울에 진료를 받으러 올라오시다가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받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이 은혜의 강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 돈 필요한 때 뭐예요? 간경화예요. 돕는 은혜 뭐예요? 치료예요. 치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몇 주 뒤에 다시 오셨어요. 다시 진단하러. 근데 이게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설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 때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전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값지르심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요, 얼굴이 까마시던 분이 점점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분 안에 이런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 그래, 내가 이런 잘못도 있고 저런 잘못도 있지. 그럼 내가 이런 질병을 받는 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난 이런 일을 겪어도 할 말이 없지. 이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마신 잔을 당신이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 은혜를 구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내 잔을 가져가셨지. 그럼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될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 있지 않잖아.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시지. 하나님 날 축복하기 원하시지.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시지.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 저 고쳐주세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배가 끝나고 지나간 복도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안 들어가던 은혜가 그냥 걸어가는데 막 흘러 들어가는 게 느끼는 거예요. 아버님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몇 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간에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분도. 다음날 간에 찍었는데 간이 깨끗한 거예요. 돌파구는 뭐였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나를 자비의 자리로 세웁니다. 하나님 나에게 화나 있지 않고 하나님 날 자비롭게 여기십니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목소리 크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확신해야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린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 있던 은혜의 강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화나 있지 않고 자비롭게 여기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이 말씀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래요. 복되시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이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마카리오이.
마카리 오이는요 원래 blessed, 복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마카리 오이는 행복한,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말씀이 적용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기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존중하셔서 그 위에 서셔서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 화난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기쁜 하나님의 복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축복하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찬양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행복한 하나님을 한번 볼까요? 낯설죠. 하나님은 우리 향해 미소 짓고 계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딸이 은혜의 밥상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근데 아버지는 딸을 좋아하고 있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딸, 날 좀 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딸,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은혜 안으로 들어와.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벨의 피에 자꾸 끌려 내려가는 내적 성향이 있어요. 불신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예수의 피가 증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듣고 그 위에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 미소 지으시는 그분의 임재가 풀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런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서 제가 차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한 하나님의 종교는요, 여러분의 베스트 속에서도 결점을 찾아냅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은요, 여러분의 월스트 속에서도 사랑을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분노한 하나님의 종교 안에서는 여러분의 베스트 안에서도 결점을 찾으십니다. 뭐지 이거? 되겠어? 이래가지고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요, 여러분의 월스트 안에서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따라 우리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는 이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종교와 죄책감 속에서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점점 예수님의 피와 그 효력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조명이 제게 점점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삶에 번번이 은혜의 밥상을 차려내고 계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인다니까요.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잘못과 내 부족과 내 완전하지 못함 계속 살펴서 계속 떼미는 게 바빠가지고 안 보여요. 그냥 눈을 들고요, 오케이, 우리 불완전해요. 오케이? 그 일 벌어졌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걸 존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미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분의 임재로부터 내 삶의 밥상을 차리시는 그분의
운행하심이 보여요. 당시 제가 그렇게 둘 사이에 막 투쟁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환갑이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생전 안 했던 생각이 들어와요. 온 가족이 환갑 여행으로, 환갑 잔치로 같이 해외 여행을 가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가족한테 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근처에 생신이라서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목회자 가정이 다 같이 해외여행 간다는 거, 종교가 꿈도 꾸지 마 이거죠. 근데 자꾸 그 호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했어요. 근데 추진하면서 그때 제가 고린도서 5장 말씀에 되게 많이 감동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선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나의 완전한 종교 활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값치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선언이 너무나 와닿아서 그걸 진행하면서 계속 종교의 분노의 신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따라갔어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다 마치고 곧바로 공항으로 다 달려가야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늦은 거예요. 늦는데 이 종교의 하나님이 저한테 말해요. 겉봐라.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갖고 무리잖아, 무리. 결국 너가 이게 저질린 일을 봐라. 비행기 놓칠 거야 너. 그리고 심판이야. 그리고 다시는 이런 거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생각했어.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난 하나님의 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난 하나님의 의 되었다. 하나님 나한테 화나지 않았다.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 라는 모든 선언의 총화죠. 공항에 딱 갔어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출발 1시간 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갔는데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예약하신 좌석이 꽉 찼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시면 안 됩니다. 훈수를 막 두는 거예요. 종교의 신이 말하는 거예요. 겉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근데 거기서 갑자기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저기 추리닝 갈아입을 옷 있으세요? 있어요. 누가 저희 집 일행 중에는 추리닝 갈아입는다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이코노미 클래스가 다 태워버리고 저희가 비즈니스 클래스밖에 안 남았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그 추리닝 입고 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가족 4커플을 8장을 비즈니스 클래스 준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홍콩에 갔어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직원이 그런 거예요.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근데 지금 새벽 1시에 오셨습니다. 예약하면 방이 낭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인음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음을 4개를 줬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비행기와 호텔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분의 미소가 항상 나의 베스트 속에서도 결점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긍휼을 보이시는 그분의 미소가 그 여행 속에서 저희를 새롭게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울의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영광의 복음, 그분의 피 안에서 그분을 만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서 억울해서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비는 내가 마셔야 할 잔을 그분이 마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유로 묘사됩니다. 우유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영양제입니다.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분의 미소와 사랑으로요. 우리의 영혼의 심판자가 아니라 의사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유만 붓는다고 안 하시고 뭐냐면 꿀과 우유래요. 꿀과 영양만 챙기면 또 그 건조하잖아요. 와, 꿀도 부으신다.
그래서 꿀과 우유를 이걸 받을 자격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철야 백날 해보세요. 안 생겨요 그 자격. 주님이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이동현 선생님 좀 보시겠어요? 자, 이동현 선생님 진노의 잔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잔이에요. 이걸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행복한 교환이라 그래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마실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잔 네가 마셔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임재, 꿀 같은 임재, 그리고 너의 인생길을 달리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네가 마셔라. 그리고 뭐예요? I love you. 사랑해. 기억해. 내가 다 마셨어. 하나도 안 남았어. 알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맹세해. 내 말 기억해. 내가 맹세한다. 아멘. 오이 다 드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 텐데요.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면요, 그 예수의 피의 효력을, 잘 들으세요,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래요.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I paid it all, 여러분 사순절과 부활절로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준비한 설교는 아닌데 그리로 맞아 들어가네요.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복음적인 방식으로 기념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잔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내 죄의 잔, 진노의 잔, 정죄의 잔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벌컥벌컥 그 잔을 다 마시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 꿀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유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그 은혜의 잔을 우리에게 건네십니다. 받으세요. 필요할 때 돕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 안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시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그분의 사랑을 축하합시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 안으로 주 예수 내 산소가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게와 주지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잔
이뤄진 아침 부활의 호흡 예, 새 언약의 새벽으로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주님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내게 주님의 복종을 구합니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종교를 찢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주님 종교로 미끄러지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은혜의 갈보리로 올라갑니다. 예수의 피가 적신 갈보리의 흙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피의 증거를 듣습니다. 내 영혼아 그분의 죽으심을 존중하자. 그 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들아 내가 너의 아비라. 딸아 내가 너의 아빠라. 예수님 위에 있던 그 임재를 당신의 백성들 위해 불어넣으시고
예수님의 머물던 그 능력과 축복을 당신의 아들들, 딸들 위해 불어넣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있던 그 축복을 각 가문 위에 불어넣으시옵소서. 우린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질병과 같은 죄의 현존을 다루실 때, 예, 주님, 당신을 의사로 환영하며 용감히 수술대에 오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 합니다. 주님은 나를 감옥에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회복 병실에 넣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한 모든 오해를 주님 앞에 찢어버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시